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작년에 한 1년 한 3개월 만에 다시금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라이베리아와 또 저희 가정과 또 저희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계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라이베리아를 대표해서 라이베리아 국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힘들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접했는데 어려운 속에서도 또 계림교회가 귀한 또 사랑들을 모아서 또 라이베리아에 귀한 또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또 지난번 영상 저도 라이베리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귀한 또 장애우들을 위하여서 그 계림교회 사랑을 대신 전달해 드렸는데요. 너무나 라이베리아 그 수도에 한정돼 있었지만 라이베리아 수도에서 계림교회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고 그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줬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대신 그 감격들을 제가 보고 또 누렸기 때문에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 또 많은 사랑 잊지 아니하시고 라이베리아 땅과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어려운 한국교회와 조국의 상황 속에서도 귀한 사랑 늘 보내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본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이 한국까지 오는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거리 비행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도 코로나로 인해 정말로 어렵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 여정들이 한국 딱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모두가 천국 본향까지 가는 여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비행기를 못 타게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베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그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꼭 받아서 그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승객들만이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 받으면 그 나라에서 그 양성 판정이다, 양성이다라고 하면 비행기를 아예 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코로나 검사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검사하기 전까지 정말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라이베리아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생관리 너무나 철저히 했고요. 없는 마스크도 어렵사리 구해서 또 비싼 마스크였지만 일회용 마스크가 또 비싸서 그런 마스크라도 잘 끼면서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조심하며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는 조심하며 또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못 타듯이 우리도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죄라는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는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바이러스,
오염이 되지 않는 인생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들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들은 결코 죄에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이 땅에, 이 세상의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아니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예수님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늘 인식하면서 죄라는 그 바이러스 내 안에, 내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미리 예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소 때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어도 계속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 라이벨에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 한 분이 한의사이신데,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이번에 코로나로 양성 판정 받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라이벨에 있었던 에이즈 약 그것을 투여받고 나서 겨우 생명을 얻게 되고 지금 먼저 한국에 돌아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먼저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정보들을 들었을 때 티켓팅 했다가 이 비행기 티켓들이 취소가 되어서 환불이 나중에 된다고 하는데 최소 1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또 한인분은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예 비행기가 예약을 하고 돈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안 뜬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환불은 나중에 해주겠다, 기약 없이 기다리는 한인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 너무나 난감했던 거죠. 비행기가 옆나라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처럼 몇십만 원 그런 비행기 값이 아니고 1인당 1, 200씩 되는, 요즘엔 코로나라 그 비행기 값도 더 올라가지고 더 비싼 비행기 예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앞에 그렇게 티켓팅 예약했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저희도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참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이번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 것도 목사님과 선교위원회 장로님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몸이 좀 병원 검사 때문에 부랴부랴 급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또 하나, 앞에서 코로나 안 걸렸다라는 라이베리아 보건부에서 그런 음성 확인서를 음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음성 확인서, 그 종이 한 장을 또 받지 못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작년에 제가 라이베리아 선교 보고하는 가운데 라이베리아 상황들을 조금 아실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1년 넘게 나라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을 통해서 그런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보건부에서는 잘 됐다 싶어서 이 음성 확인서를 띄워주는 그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원래는 그냥 띄워줘야 하는데, 음성이 건강하다고 하면 그냥 띄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승객들을 힘들게 해서, 외국인들을 힘들게 해서 비행기를 타러 가기 한두 시간 전에까지도 이 확인서를 안 띄워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문 이름에 한 글자가 틀렸느니, 그 노인 4명 식구 중에는 1명은 아직 안 나왔다느니, 그런 식으로. 원래는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승객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돈을 조금 주면, 뒷돈을 주면 우리가 확인서는 바로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점검하고 확인서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계속해서 아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통해서 그쪽 확인서를 띄워주는 그 부서의 사람들과 연결해서 언제 나오니, 확실히 나오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비행기 티켓팅도 다 잘 되었고 또 음성 확인서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당일날 공항까지 가는 그 도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만약에 막히게 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는 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라이베리아는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더 안 돌아가고 잦은 시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시위들을 그 도로 하나에 있는 그 메인 도로에서 막 지나가면서 도로에서 시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저희가 비행기 타기 전까지도. 한 예로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두 번째로 성폭행이 너무나 많다고 해서 여성들이 검은 옷들을 입고 대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여성들 보호해줘라, 성폭행 이제 그만, 여자아이들, 여성들 성폭행 이제 방지토록 정부 차원에서 좀 해달라, 그런 시위들도 빈번히 있었고요. 국민들은 배고파서 쌀 달라고 시위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은 몇 달째 밀린 임금 달라고 시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시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의 여유를 두고 공항을 간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시위가 있으면 아예 그날은 비행기 탈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라도 삐걱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한국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국 도착해서 저는 한국 도착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핏 이야기는 들었지만 2주간의 격리만 잘 끝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돌아와서 첫날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어요. 그 다음날로. 그러면 2주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은 그 중간에도, 격리하는 동안에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안심했는데 또 한국에 돌아와서 격리하는 동안에 또 불안한 겁니다. 저희 가족들 점검하고 또 점검을 또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도착할 때까지, 도착해서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일들이 거의 2달 넘게 있었습니다. 라이베리아부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에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왕이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하 장군이었던 요압을 대신 보내고 홀로 왕궁에 있다가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약의 가룟 유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배신하는, 지금까지도 죄인의 대명사로 남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끊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단 1분만이라도 죄의 유혹 앞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단 1분이라도 기억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뱀의 유혹에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네 것이지만,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다윗도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네가 더 필요하면, 네가 원하기만 하면 더 주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바라보면서 범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 단 1분만이라도 기억했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3년이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삶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호흡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단 1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호흡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들은 죄인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던 말씀, 너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영원히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사업체와 너의 하는 모든 기도에 내가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겠다. 그 말씀 단 1분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 다윗,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철천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죄인이 이 계림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저도 라이베리아에서 사역하면서 선교사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교회 이제 예배드리고 교회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보면 늘 먹음직합니다. 늘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것 없고 멋있지도 않고 뭐 얻어먹을 것도 없는 세상이라 한다면 세상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그 선악과의 나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분리해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 광주 땅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사단이 좋아할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라이베리아에서 지금껏 살 수 있었던 거,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 라이베리아에서 1년 3개월 동안 더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늘 제 자신을 비추어 봤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습한 날씨, 제대로 나오지 공급되지 않는 물. 이번 1년 3개월 동안에 라이베리아 살아가면서 또 저희 동네에만 변압기가 터져서 25일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미리미리 음식을 좀 준비해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15일 보름 넘어가니까 둘째 딸이 밤에 어두운 컴컴한 15일 밤에 식탁에서 같이 가정예배 드리려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언제 전기 들어오냐고. 그리고 너무나 빈곤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외국인들을 향한 시달림, 그 스트레스, 그리고 라이베리아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필요한 재정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부모로서, 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자녀들, 사랑하는 두 딸들은 교육의 문제, 이것은 어찌할 수 없이 정말로 많은 갈등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와에게 사단이 했던 말, 내용은 달라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너 한국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이 모든 것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 또 한국에서 살아봐서 알잖아. 한국 돌아가면 얼마나 좋니? 더위 걱정, 물 걱정, 전기 걱정, 아이들 교육 걱정. 그래도 한국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먹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 한국 가면 이거 다 일시야. 바로 오늘 비행기 티켓팅하고 내일 한국 돌아가면 이거 다 끝나. 이 사단의 이 달콤한 유혹들, 이 속삭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가족들과 함께 큐티하면서 또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3가지씩 돌아가면서 감사 제목 나누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제 자신을 점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벌써 돌아왔습니다. 벌써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라이베리아 사니까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살 수 있겠죠. 저는 한국 땅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한 분이요, 지금 저희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 한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동안 휴직하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선교지 땅에서는 어렵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성경도 잘 읽고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줄 알았대요. 물 걱정, 전기 걱정 할 필요 없으니까 더 집중할 줄 알았대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국 들어오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더 못 읽겠더래요.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땅 참 좋습니다. 우리 딸아이들도 둘 들어와서 또 이번에 또 한국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너무 좋다. 좋습니다. 육신적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정말로 복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 또한 또 우리 한국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계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우리의 가정을,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죄에 오염되지 않고 천국 본향까지 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했다 할지라도요, 제가 마지막 이번에 돌아오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 아무리 이거 다 했어도 마지막은 내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은혜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새롭게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스크 잘 쓰고 위생관리 철저히 했어도요,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있죠. 오늘 또 광주에서 2명인가 1명인가 확진자가 또 나왔다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얼마나 이만큼 더 방역 시스템이 완벽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취소되지 않고 잘 비행기 제가 탔다 할지라도요, 중간에 비행기 또 저희는 3번 갈아타기 때문에 중간에 2번째 비행기, 3번째 비행기 잘 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중간 나라에서, 중간 비행기 타는 그 경유지 나라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뭐 확진자가 늘어나느니 뭐 외국인이 뭐 갑자기 그날이든지 뭐 그 전전날이든지 뭐 그 저희가 비행기 타려고 하는 그 날짜에 또 뭐 외국인이 뭐 확진자가 걸렸다 하면 또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가, 앞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벨기에에서 이틀 동안 붙잡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한국 못 간다. 그런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면서 유일하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비행기가 오픈이 됐어요. 그것만 유일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값도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높게 받고, 이 아프리카 항공이. 근데 이 아프리카 비행기가 또 사고 날 확률이 또 조금 더 높아요. 뭐 큰 건 아니지만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조바조바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을 줄 알았습니까? 제가 1년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도 알았습니까? 짐작했습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나갈 줄 누가 알았느냐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마스크 끼고 있으면서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잠시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제가 한국 땅까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강대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 힘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걸 한 것, 내가 열심히 한 것,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이 모든 잘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해도 코로나를 걸리게 하고 안 걸리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의 삶의 시작,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에 눈 뜨면 첫 시작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앞으로의 하루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하는데요, 제가 해야 할 부분들이 다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위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사업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제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 땅에 선교사님 왜 하필이면 아프면 좀 더 좋은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인가? 아무리 봐도요, 한국만큼 의술이 좋은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국 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땅 오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한국 땅이 그리웠던 것 바로 내가 태어난 조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6형제 막내거든요. 저희 아버님을 참 되게 서먹서먹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참 보고 싶더라고요. 나를 키워주고 지금껏 보호해 주셨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던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 지금은 너무나 연로하셔서 요양원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시지만 참 이번에 들어와서 창문 너머로는 잠깐 보고 왔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단 1분이라도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한국 땅에 왔다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겨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상상하면서 천국 본향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며 늘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아니나 다를까 한국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면 되는데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원래 예정대로는 1시간 반의 시간들이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에티오피아에 내리니까 30분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내렸는데, 그 다음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한국 가는 비행기가 30분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내리자마자 우리 4식구가 그 넓은 공항을 쉼없이 뛰어갔어요. 그 다음 비행기를 타려고요. 그거 놓치면 못 가잖아요. 국제 미화되는 겁니다.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중간에서 그 보안 검색하는 공안 요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사정 얘기하고 우리 빨리 가야 합니다. 안 되는 말 하면 손짓 발짓 다 하면서 가야 합니다. 했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뛰어도 방향은 분명했어요. 한국 비행기를 타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것만은 저희 네 식구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저기다, 4번 게이트다. 저기로 뛰어야 한다.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열차 타야 합니다. 신천지 열차나 다른 열차 타면 안 됩니다. 천국 열차 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천국 열차 타야 합니다. 또 하나, 한국까지 오는데 돈을 요구하는 수많은 공무원들, 현지인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만 22시간을 타기 때문에 그 장거리 비행에서 몸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사랑하는 내 고향, 내 조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가 피곤할수록, 내가 힘들수록 마음은 더 행복했어요. 내 조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 사는 동안 때때로 힘들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 본향에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 더 쇠퇴하고 나는 더 걸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일, 내 사업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더 힘들수록 천국이 더 가까워져 감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간절함이 더 커져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힘들어도 늘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계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빨간 글씨 있죠. 그들이 그들을 여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런 식으로요. 시작. 이기준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기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기준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